불안을 좀 공유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좀 희석되고 개방적인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많은 어떤 이 불안의 문제들도 다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반드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누구든지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추천을 해서 함께 일독하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더 커졌죠. 이런 근심 걱정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찬 5일장에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위드 상담 연구소 소장이자 북성교회 사모이신 장병임 사모님, 그리고 북성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김정진 목사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당찬 식구들에게 각자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당찬 5일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 북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정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도 해주실까요? 네, 김정진 목사의 아내 장병임 사모입니다. 저는 현재 위드상담연구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사모님께서는 현재 위드 상담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떻게 또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 상담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교편을 한 8년 정도 맡고 있을 때 목사님과 또 두 어린 아이들과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목사님 유학 비용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마련하느라 제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공부를 마칠 즈음 돼서 저도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상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그 목회 환경이 굉장히 사모의 역할이 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회와 공부를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고 한 2학기 정도 하고 이렇게 멈칫한 상태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부임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그때만 해도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네. 한 10여 년 떠나서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문제를 겪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다시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멈칫하고 있는 사이에 네. 저희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이 오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고 있으시거나 또는 지금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새벽 기도에 출석을 하시면서 자녀가 많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떤 자기의 공격을 할까 봐 두려워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이제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몇 번 가보니까 뭐 흔히 이제 뭐 귀신이 들렸다 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상담학 석사를 다시 시작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인 사모님이 곁에 있어서 목회 사역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럼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 아나운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네. 또 목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인데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뭐 이해라든가 또 목회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영적인 영역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목회나 또 신학을 배우면서 가졌던 그런 지식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요. 네. 또 이 정신적인 면이라는 이 영역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뭐 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또 특히나 이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이제 목회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내가 이제 그 분야를 전공을 하고 또 함께 그 자기가 공부하는 영역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목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상담 심리 쪽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연결점이 많고 또 서로가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 상담 전공하신 이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는 진짜 목사님도 거의 전문가가 되시지 않으셨을까. 뭐 하나님과와 성도의 관계에서는 목사님께서 앞장서시고 그리고 성도들 내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또 사모님께서 잘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북성교회가 날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요즘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면서요. 사람들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불안이 늘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전과 비교해서 이 최근의 상담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으로 주로 사모님을 찾아오시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어떤 심각한 일상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직장 생활이나 일상을 하기가 힘들 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늘고 있는 것은 성인기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성인기 자녀가 뭐 이제 20, 30대도 있지만 5, 60대가 되어서도 그 어린 시절, 그 젊은 시절 부모와 풀지 못한 그런 앙금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이제 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연로하셔서 그 부모님과 직접 해소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또 살기도 좋아졌고 경제적으로도 네. 윤택해지다 보니까 내면의 어떤 건강도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그런 내담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최근에 뭐 상담하신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면 좀 짧게 공유를 해주시죠. 네, 바로 지지난주에 있었던 내담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어요. 잠도 못 자고 화병 때문에 숨도 못 쉴 것 같으니까 꼭 상담을 해달라. 지금 당장 해달라. 네. 그런데 상담 스케줄이라는 게 벌써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되기 전에는 힘들다 했더니 굉장히 좀 화를 내시면서 끊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돼서 이제 약속을 잡고 오셨는데 그분은 사실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이제 기독교 상담사를 검색해서 당신에게 기독교 상담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몇 해 전에 교회를 또 몇 번 출석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힘들게 된 원인은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성인기 자녀,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실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담이 이렇게 풀면서 진행이 되면서 보니까 이분은 이제 꼭 그 딸의 문제뿐 아니라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떤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이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예. 그러면서 굉장히 가난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떤 열등감으로 시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갖고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편해질 60대 중반이 되어가고 한데 자녀가 이렇게 실명의 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도와달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처방은 그래도 일단은 교회 공예배 출석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시편과 잠언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네. 지난주에 또 이제 3번째 만남을 했는데 주일 출석도 하셨고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독 서점에 가셔서 네. 어린이용 성경을 사서 읽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야,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처음에 오실 때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 한번 측정해 보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9점입니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난주 만났을 때는 3점으로 내려갔다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간절히 원한다. 네. 지난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는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못 받았다 하시면서 이 계기가 이분의 어떤 심적 고통뿐만 아니라 또 딸의 질병의 회복,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저는 느껴졌어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앞으로 그 가정이 좀 더 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네. 네, 주님을 좀 바로 알고 그 안에서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이번에 책을 발간하셨더라고요. 책 제목을 제가 찾아보니까 불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인데 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얘기인 줄 알고. 저도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인지라 나약해서 늘 불안함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또 옛날에 비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또 치열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형태의 불안을 현대인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안함을 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안전한 그 자궁에서 나와서 불안을 경험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10대, 20대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그 시기별로 우리는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가 실존적으로 가지는 어떤 불안도 있지만 또 생활 속에서 어떤 실패나 좌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신경증적 불안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가 넘으면은 정신병리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만 있는 불안인가?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다. 그것을 조금 인정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네. 하는 차원에서 접목을 한다면 오히려 불안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불안한 원인을 좀 자기가 찾아야 되고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일 예. 중요한 포인트가 네네.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원인을 파악을 했으면 이제는 뭐 그 불안을 딛고 극복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과정만 남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우리가 좀 쉽고 제대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 성장은 현재 나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의 밑그림이 어떠한가 알아야 또 어떤 색과 형태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까 그릴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내가 만들어지기 전 내 과거는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탐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사회의 탓을 하거나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성장 초기에 부모라는 그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부모와 어떠한 정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사람에 대한 이미지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네.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개개인별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 다양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교회 내에서도 좀
소통을 하고 너와 나의 다른 점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맞는지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이 불안을 좀 공유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좀 희석되고 개방적인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많은 어떤 이 불안의 문제들도 다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반드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안을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네.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네. 거니까요. 네. 네. 불안에 대한 자세한 해결법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사서 꼭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끝으로 목사님께서는 이 사모님이 지으신 불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목회 상담을 하지 않고 일반 상담 그 심리를 공부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이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목회적인 이런 접근보다는 일반 상담 심리를 통해서 접근을 할 때 비기독교인들도 상대를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뭐 아내가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으로 잘 이렇게 길러졌고 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복음적인 요소는 이제 아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아까 그 상담 사례를 얘기한 것처럼 이 기독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불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하는 이 책도 네. 사실은 이 책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동시에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누구든지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추천을 해서 함께 일독하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요. 예. 제가 이제 뭐 저희 아내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라는 이 두 가지 찬양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그 찬양이 더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찬양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게 되면 반드시 해결이 될 테니까 아주 좋은 선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스스로의 점검을 통해서 불안을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불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좋은 길잡이 책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사모님도 동의하신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띄워드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